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의 생애, 이러한 인간의 생애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 속에서 누구보다 잘 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또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서 승승장구하고 싶은 삶, 우리는 이러한 삶을 원하며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싶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환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인간에게 배반도 당하고 실현도 당하는 게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예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인생의 아픔과 환난, 고난이 해결되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디인가? 바로 주님의 품,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생의 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모든 인생들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2절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끝, 우리가 숨을 거두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향하여 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환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닥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 전에 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들어가기 전에 루스드라에서 자신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누가 돌을 내리쳤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 내리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다고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의 설득에 넘어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들어 내리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과 환난이 이뿐만이었습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는 39대입니다. 여러분 40대면 40대지 왜 40에 감한 매, 하나 감한 매 39대를 굳이 맞아야 했을까? 그 당시 40대를 맞으면요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하나를 빼가지고 39대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지, 사도 바울을. 그것을 5번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죽일 수는 없고, 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죽기 진저까지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무조건 승승장구한다라고 믿습니다. 예전 한국교회 주된 설교 내용은 예수 믿으며 복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며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며 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믿으며 복 받는다는 이 말을 오해해서 해석해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주는 신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며 자신이 하는 사업,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건강 등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며 무조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며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오해에서 믿는 신앙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에 환난이 조금만 닥치고요, 불행이 닥치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욕하며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광야에 나와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먹을 것, 파, 마늘, 부추, 자신들이 원하는 게 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돼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는 때로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이 완전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완전 반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요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이 길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빛과 어둠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이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빛입니다, 빛.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신을 태울 때 이 빛이 만들어집니다. 나를 태울 때. 여러분, 양초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양초가 가만히 있을 때는 빛이 아닙니다. 그냥 양초 하나의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이 초가 타들어갈 때는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을 태울 때 빛이 일어나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삶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나를 태우지 않으면 빛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 고난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22절,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 이 환난 나오잖아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환난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들립시스라는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압박, 고뇌, 고통, 공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빛의 삶으로 나아가면요, 많은 압박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같이 훈련받았던 한 형제랑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저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제가 접대를 해야 되는데 술과 뇌물 등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에 대한 압박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이러한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냥 세상이 하던 습관, 어둠으로 행하면 아무런 압박이 없어요. 편하게, 수월하게 다른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진급 문제나 회사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상사로부터 그런 심한 괴롭힘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형제는 빛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태울 때 오는 고통과 압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빛의 삶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고뇌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고뇌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아픔과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나를 태울 때 이 고뇌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아픔과 괴로움. 몇 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거의 20년간 저희 삼촌을 제가 미워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늘 날마다 저희 삼촌을 죽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내처 치유 기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준아,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네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던 너의 삼촌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바들바들 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 그 삼촌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삼촌 제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골고다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 환상이 보이는데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 양옆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짓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에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 환상 가운데 그 무리 속에 제가 껴서 저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짓하며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게 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걸음을 멈추시고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 앞에 멈춰 서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너를 내가 용서한다. 그런 너를 내가 용서했다.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그 충만한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주님, 제가 삼촌을 용서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빛의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왜 생깁니까?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서로 충돌하며 생기는 정신적인 고통 아니겠습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삼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삼촌 용서해 줄 수 있겠냐라고 저에게 물으셨을 때 제 인간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삼촌을 용서해 주고 풀어 놓아주라고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서로 충돌할 때 오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뇌 아닙니까? 빛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신을 태우는 이러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고 싶지만 자신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공고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비참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인 이 괴로움, 고뇌가 사도 바울뿐만이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고 하면 왕 한 사람만 움직였겠습니까? 그 부하의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다윗 한 명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기간이 무려 10년이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10년의 기간 동안 다윗이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5절 말씀.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생각과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사울왕을 죽이고 편안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이 두 마음과 생각이 충돌한 것이죠.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인 압박, 고뇌, 괴로움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나를 쫓아다닌 이 사울왕은 내가 죽이기만 하면 나는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편안함의 생각.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 두 마음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따라오는 정신적인 괴로움, 고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태우기 시작해요.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고뇌가 따라오지만, 압박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과 고통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자신의 태움으로 인해 따라오는 환란과 고통이 있지만 다윗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집니다. 고통과 환란, 정신적인 괴로움의 상황이 오면 무너지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왜 무너져요? 왜 무너집니까? 나를 태우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태우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의 길에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는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주셔야 되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태우지 못해요. 그 고통과 압박을 참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빛의 길입니다. 명확합니다. 흐릿하지 않아요. 빛 조금 어둠 조금 이렇게 섞어놓은 이거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정반대여 가지고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명확합니다. 빛입니다. 빛. 이 빛의 길은 자신의 태울 때 가능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태울 때 압박과 정신적인 괴로움, 고뇌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태우는데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이러한 압박과 공경, 고뇌, 고통들이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겪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겪는 이 환난과 고난을 그냥 겪게 하여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어둠 속의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삶을 나아갈 때, 나를 태울 때 따라오는 이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서 그냥 몸부림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태우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겪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과 능히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투병 일기의 글을 제가 이렇게 종종 올립니다. 예전에 올린 글인데요. 저는 작년에 이제 이 투병 사실 알고 투병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항암 치료를 하며 나아갈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였느냐? 바로 이 페이스북 투병 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이 질병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린다는 것이 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질병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으로 겪은 저의 감정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다니. 남한테 이야기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사단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저를 무너뜨리려고 주신 마음이죠. 하지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믿음으로 이 페이스북에 저의 투병 사실을 알리고 기도 제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지금까지도 수요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글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수많은 모르는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또 함께 해준다고 하는 이 사실, 저에게 이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압박이 있었을 때, 고뇌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피할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에 나를 태울 때 따라오는 이 고통과 이 압박, 이 고뇌에서 하나님은 그냥 몸부림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 보시면, 올려보시면 피할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피할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길을 못 보냐?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지 않고 그냥 바닥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감명 있게 읽은 책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도 하늘을 본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책 제목이에요. 제가 투병 사실 때 바닥에 완전 떨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제가 그 안에서 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피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수많은 중보자들을 제가 얻게 된 이 피할 길. 여러분이 태우면서 따라오는 이 고통과 압박 속에서 괴롭다고 그냥 바닥만 보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한번 올려다 보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피할 길이 보여요. 정말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아까 그 예와 말했던 그 형제, 뇌물과 접대, 술,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저는 반드시 그 형제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는 이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환난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피할 길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간절하게 한번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자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멘. 너를 사랑한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태움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고통과 압박과 고뇌와 환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몸부림치도록 혼자 감당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과 놀라운 그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내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안이 열려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돌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느끼고 돌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면서 나를 태울 때 따라오는 고통과 압박과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사람의 심령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저희들이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은 빛의 길이오니 나를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태우며 빛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각 자녀들과 각 사람의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완악하고 이 어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나를 태울 때 따라오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과 압박과 고뇌와 공경과 고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이 환난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닥에서도 하늘을 보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빛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국에서 먼 곳에서 또 오늘 한국 땅으로 입국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정과 그 모든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 살아나갈 때 빛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피할 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힘이 더해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